하나님 은혜 가운데 21차 우리 세계 렘넌트 컨퍼런스가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행사가 끝났지만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언약의 여정은 계속해서 지속될 겁니다. 매년 참여하는 교회가 늘어나고 또 매년 참여하는 성도와 렘넌트들이 증가되고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 현장에서 복음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그 말이죠. 너무 감사한 건 1000명이 모이는 100명이 모이는 대회도 사실 힘이 없으면 운영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2만 명이 모이는 대회도 움직여낼 수 있을 만한 전문인 또 사역자 또 모든 조직들이 준비가 됐다는 것 자체가 응답이죠. 그래서 우리 전도운동 해나가는 우리 단체와 또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이 지금 중요한 한 시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복음운동을 실현해 나가고 있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또 그 일에 여러분이 쓰임받고 있는 주역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감사하게 한 건에서 하고도 사실 또 없고 이렇게 2만 명이 모였는데도 사건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이 불강력적인 은혜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고 여러분 진짜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이번 특별히 렘넌트 컨퍼런스 때 주셨던 메시지를 함께 나누고 이걸 또 한번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 남은 인생에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는 중요한 기회를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 치유와 서밋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 말씀은 그냥 주신 게 아니고 반드시 되어질 일을 알게 하시려고. 그래서 천사를 보내셔서 누구에게? 요한에게 알게 하신 것이라. 그래, 이 계시록에 기록된 또 이 성경 66권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특별히 이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보고 그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 복입니다. 때가 가까움이라. 많은 사람들이 때에 대해서 착각을 많이 해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말이 맞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재림하실 때가 가까움이라. 그 말도 맞지만 그러다가 보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말씀이 기록되고 난 이후 2000년이 지났어요. 이 말씀이 기록된 이후 2000년이 지났다니까요. 그런데도 아직도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아마 지금 또 이후로도 언제 오실지 모르겠죠. 때가 가깝다는 말이 이게 말하자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의 인생을 두고 보세요. 우리가 많이 살아야 100년입니다. 너무 많이 쳐졌습니까? 80년? 우리가 많이 살면 100년이요. 때가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가까웠어요. 아멘. 우리가 그 마음으로 오늘 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 이제 자 오늘부터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갈 수 있겠습니까? 자 세계복음화 몇 개 나라 살리는 거? 물어봅시다. 몇 개나 가봤습니까? 몇 개 나라나 가봤어요? 예? 5개? 아이고 많이 가보셨네. 그러면 232개국은 어떻게 할 거요? 그럼 우선 다른 나라를 가본 걸 떠나서 고창도 안 벗어나 봤을 수도 있습니다. 저희 시골에 가면요 그 마을을 평생 동안 안 벗어나고 거기서 땅 짓고 농사 짓고 사시다가 돌아가신 분이 계셔요.
여러분, 237개 나라 복음화 되는 날, 그때 예수님 재림하신대요. 여러분, 우리 몇 개 나라나 가봤습니까? 싹 가봐야 되고 돌아다녀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남은 인생에 우리가 사실, 대한민국도 우리가 사실 복음화하기가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건 우리 생각이고, 자, 여러분, 우리가 남은 인생에 얼마나 해보고 얼마나 가보고 몇 나라나 가보고 돌아보고 세계복음하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싹 다 세계복음 한다고 생업 다 포기해놓고 오늘은 일본으로, 내일은 동남아로, 모레는 중국, 다음 주는 중국으로 그렇게 다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다 못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도자를 돕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는 게 아니고 우리가 같이 가는 겁니다. 그 응답을 볼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함께 세계복음화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는 여러분의 기도의 배경에 힘입어서요, 진짜 230, 지금 몇 개국에서 왔냐면 237개 나라 중에 72개국, 73개? 72개국의 국가에서 이번에 컨퍼런스를 참여했어요. 2만여 명. 그 72개 나라에서 온 2만여 명, 그 무대와 찬송과 예배와 그걸 이끌어가는 팀에 제가 그래도 쫄병으로 섬기는 게 아니고 위에서 리드하고 이끌어가면서 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그 어마어마한 대회의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같이 섬기고 같이 헌신한 겁니다. 아멘. 많은 성도들이 힘 얻었어요. 많은 교회들이 찬양하면서 은혜를 받고요. 그 무대에서 진행되어지는 하나하나 스토리 언약의 여정을 보면서 참 많은 도전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혹시 못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영상 다 띄워졌으니까 여러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엔 TV 보지 말고 딱 그것만 보세요. 아, 목사님 볼 시간이 없어요. 영상이 겁나게 많아요. 예, 겁나게 많은 거 일주일 동안 계속 보십시오. 그 보면서 아, 렘넌트 컨퍼런스가 이런 거구나. 지금 이렇게 되어져 가고 있구나. 저 수많은 렘넌트들이 일어나고, 저 전문인들이 일어나고, 기능인들이 일어나고, 목회자들이 일어나고, 진짜 이제는 정치 지도자들까지 이제 일어나고, 곳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나 세워지고요. 하나님의 가시는 전도 운동을 함께 인도받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에 우리가 지금요 함께 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뭐냐? 작품을 남겨라. 우리 인생에 작품을 남기는 인생 됩시다. 진짜. 어떤 작품을 남기냐? 여러분이 하는 일과 모든 걸 가지고 이제 시대 바꿀 우리 성도들은 오늘부터요 인생 작품을 남기는 그림을 그려라. 그리고 이 시대를 바꿀 이제는 여러분이 가진 기능과 업을 가지고 한 시대의 흐름을 바꿀 기능 작품의 응답을 남기는 우리 그런 걸음 걸어가고 인생이 됩시다. 그리고 이 시대를 바꾸고 치유할 이제는 문화 작품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명작이에요. 명작을 남기는 여러분들 그 길에 서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어떻게 이 시대를 바꾸는 인생 작품, 기능 작품, 문화 작품, 명작을 남기고 갈 거냐?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복음을 회복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십시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작품 남기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작품이 뭐냐? 우리의 모임입니다. 모임. 요 모임이 지금 명작이에요. 명작. 옆 사람 한번 봐봐요. 어마어마한 작품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이 작품을 이 자리에다가 두셨다니까. 어쩌다가 여기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명작이라. 이 창대 교회가 명작이라니까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이야, 기도하는데 너무 힘나는 거 있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아시는 교회. 하나님을 사랑하는 교회. 작품이라니까요.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방향이 뭐냐? 복음이 복음되게 하는 게 우리 교회의 방향입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원래로 복음인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해요. 복음을 가치 없게 여겨요. 복음을 무가치 여게 여겨요. 아닙니다. 복음은 모든 것입니다. 이 복음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다른 작품 아닙니다. 교회를 위하여 이 복음 안에서 세우신 교회, 이 교회를 살리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남길 수 있는 이런저런 많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뭐 남기고 갈까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뭘 남겨납니까? 이름. 그 이름 남겨서 뭐 들라요? 역사책에 나는 이름도 사실 기억 다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뭐 남기고 가야 되겠습니까? 예, 뒤에 제자가 나오네. 제자 남기고 가야 돼요. 그러려면 교회 바르게 세워야 돼요. 어떤 사람이, 어떤 제자? 복음 바르게 깨달은 제자. 교회 바르게 깨달은 제자. 여러분, 교회 작품 중에 작품입니다. 이거 교회를 교회답게 남기고 가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전도와 선교를 늘 품고 이걸 실현시키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가 뭐 하는 교회 되도록요? 전도 운동하는 교회 되도록, 그리고 후대 살리고 렘넌트 운동하는 교회 되도록. 여러분, 후대 살려야 돼요.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이 방향, 이거 가지고 여러분 그림을 그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뭡니까? 이 시대에 문화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겁니다. 결국은 문화작품을 남기고 가는 거예요. 자, 이걸 여러분의 뭘로 품어야 되느냐? 언약으로 딱 품어라. 이 속에서 이제 그리스도로 딱 결론 내리고 흔들리지 말고 서론 인생 넘어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방향,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전도 선교 살리는 위해서, 후대 살리는 일을 위해서, 세계 복음화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거 외에는 안 남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걸 남겨놓고 가도 그건 안 남아요. 그건 쓰레기요. 별것을 다 갖다 쌓아놔 보세요. 전부 쓰레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남겨야 돼요.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남겨야 돼요. 그래, 이 언약 안에서 뭘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겁니다. 이 비전을, 여러분의 산업, 일, 그게요, 이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이 교회의 방향을 실현시키는 일을 위해서 그걸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날마다 이걸 가지고 꿈을 꾸고, 그리고 날마다 이 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그리고 이걸 실천하고 이걸 실현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 이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 붙잡고 시대 바꾸는 인생 작품을 우리가 이 복음되게 하는 교회, 이런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원네스 되고 전도하고 후대 살리고, 여러분 이거 보통 작품 아닙니다. 생각해 봐요.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그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별 작품 대단한 거, 여러분은요 막 어마어마한 건물 못 짓고 가도, 어마어마한 업적을 못 남기고 가도 그 업적은 다 없어지는 거라니까. 그건 주님 오시는 날 다 없어지는 거예요. 의미 없어요. 그거는 별스러운 업적 다 없어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복음을 깨달았다, 그 사람이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작품 중의 작품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복음을 들었어요. 여러분을 통해 누군가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제가 이번 주에
어떤 아이들을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난 중에 한 사람을 만나 랩넌트의 한 명을 만났어요. 이 친구에게 교회가 뭔지를 가르쳤어요. 왜냐? 교회가 없이 또 돌아다녀. 자기 교회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너는 앞으로 중요한 응답을 받을 사람이다.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할게. 너의 교회를 찾아라. 한 교회, 한 목회자, 한 지역을 품어야 떠돌이 신앙이 되지 않는다. 여러분 지금 많은 신앙이들, 특별히 많은 랩런트들이요 떠돌아다녀요. 어제 어떤 아이들을 지금 제가 기도스쿨 한다고 해서 만나서 가서 아이들을 보러 가는데 너희들에게 제일 중요한 목사님이 누구냐 그랬더니 어떤 아이가요 자기도 모르게 나와버려서 유광수 목사님이다. 내가 그래서 맞다, 중요한 목사님 맞는데 너는 틀렸다. 네가 섬기는 네 교회의 강단의 목사님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다. 그 목사님이 가장 중요하다. 유광수 목사님은 전 세계 복음화하는 일을 위해 너무나 말할 것 없이 소중한 지금 앞장서서 가시는 분이 맞다. 그러나 그 목사님은 너를 위해 기도 안 한다. 너를 위해 너희 강단에서 말씀을 주는 너희 교회의 목사님이 가장 소중하다. 뭘 노리고 살아가고 있냐? 교회를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섬기는 또 여러분이 돌아보는 렘넌트와 성도가 여러분을 만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 됐다. 여러분 최고 인생 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사람이 작품입니다. 아시겠죠? 사람을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만드는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복음 누리고 있으면 제일 쉬워요. 그림을 그리세요.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전도를 사랑하고 후대를 사랑하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바꿀 수 있다면 여러분은 진짜 인생 성공한 사람입니다. 내가 별 능력이 없어도 별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사람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를 사랑하고 얼마나 우리 성도들요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감사하죠. 말씀 사모하고 말씀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스스로가 안 믿는 눈치인데 그런 사람 또 없습니다. 노래 가사 중에 하나죠. 자, 시대의 인생 작품을 어떻게 남깁니까? 오늘부터 오직 그리스도의 결론 난 그 속에서 오늘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리세요. 끝이 안 나면 계속 갈등합니다. 늘 인생의 작품이 남는 게 아니고 축복의 작품이 남는 게 아니고 결론과 그리스도의 결론이 안 나면 복음에 늘 갈등하고요. 복음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조금만 문제 오면 핍박 오면 복음 버려버려요. 교회의 갈등 못 이깁니다. 사람 갈등 못 이깁니다. 후대, 이분제, 세계 문화에 대한 갈등 못 이깁니다. 복음의 결론 내려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여기에 결론 내리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문제 끝내셨습니다. 오늘 내 삶에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여러분 그 문제와 상관없습니다. 아멘. 사람 갈등 계속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사실상 사람 문제가 제일 큰 문제 아닙니까? 그 다음에 돈 문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하고 사람하고 함께 가는 문제가 어쩌면 사람 제일 큰 문제인데 여러분 그리스도로 결론 내버려야 그게 끝납니다. 돈이 없어서 못 사는 게 아니고 우리 체질이 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못 산다는 각인에 잡힌 거죠.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결론 내려야 여러분의 삶의 오늘이 바뀌어요. 오늘이 편안합니다. 누가 나를 안 알아준 것 때문에 또 갈등하고 오늘 이 예배의 시간에까지 나와서도 혹시 그럴지 몰라요. 또 목사님에 대해서 갈등하고 장로님에 대해서 갈등하고 집사님에 대해서 갈등하고 렘넌트 때문에 갈등하고 언제까지요? 얼마나 더 살라고요? 한 200년, 300년 살 겁니까?
따라합시다. 갈등할 시간 없다. 시험 들어줄 시간 없다. 그건 왜 그러냐? 아직 이 복음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야. 아직도 나에게 걸려있는 게 너무 많아요. 오늘 여러분 그걸 끝내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인생 작품이 매일매일 남습니다. 저는 결론이 안 났어요. 그러고 늘 갈등됐다니까요. 늘 불안하고 어떻게 살 것인지, 왜 살아야 되는지, 나는 뭐 하고 살 건지요. 늘 불안하고 늘 갈등하고요. 오죽했으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 때 신경성 위장병이 왔다니까요. 왜요? 결론이 안 나가지고. 저는요, 속 쓰리는 병이 있는 사람은 99.9% 복음의 결론이 안 났어요. 왜냐? 내 고민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내 생각을 너무 많이 하느라고. 그리스도께서 끝내셨습니다. 이제 너무너무 좋아요. 생각도 많이 하고 고민이 예전보다 더 많이 해요. 예? 할 일도 예전보다 더 많아. 그런데도 속도 안 쓰리고 얼마나 개운한지 몰라. 할렐루야. 결론 내세요. 그래야 인생 작품이 남는다니까요. 그때에 그리스도로 결론이 날 때 여러분의 단점이 이것도 뭐가 되느냐? 언약의 작품이 되어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요. 여러분 다 단점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단점이 있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고 약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 안에서 결론을 내리고 나면은 그게 전부 뭐가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통로가 되어져요. 여러분이 부족한 거, 연약한 거 괜찮아요. 연약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의 입을 통로가 된다니까. 전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은 뭐 저보고 막 늘씬해서 좋다 그러지만 저 솔직한 말로 빽빽한 거 정말로 이게 컴플렉스였거든요. 예. 바람 불면 넘어가 볼 것 같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이 빠졌대 나를 보고. 20년 동안 살이 빠지면 어찌 돼요? 만날 때마다 살이 빠진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만날 때요, 그래도 사람이 뭐 다 알고 듣는 이야기지만, 오늘은 살이 좀 쪄 보인다, 요 말하는 사람 좋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좋더라고. 제가 요즘 저도 이제 속을 좀 차리고 좀 뚱뚱한 사람들 앞에 가서는 이 말 안 하기로 했거든요. 그냥 이분들도 좀 상처가 되겠구나, 이제 감이 와요. 제가 또 속이 없어가지고 너무 진실하게 이야기한다고 좀 젊은 아가씨들한테 시집도 안 갔는데 한 30살 돼 보인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하더라고. 어쩌든요, 나의 단점이 있어요. 근데요, 이게 전부 이제는 문제가 안 돼요. 예전에는요, 저는 혼자 있었어요. 혼자. 공부도 못하지, 늘 양떼들하고 놀지. 그러니까 친구들 다 집에 가는데 나 혼자 남아갖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가고. 그런데 나에게 있었던 그 단점과 약한 게요, 전부 지금 돌아보니까요, 응답이에요. 혼자 걸어가면서 구름 보고, 혼자 걸어가면서 냇가를 보고, 막 이게, 여러분 그런 코스모스 따가지고 떼면서 걸어가 보셨어요? 혼자 그 짓을 하고 걸어가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생각하고 그때 봤던 자연들, 이런 모든 것들이, 그렇죠? 전부 지금요, 목회하는데 얼마나 도움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시 쓰고 글을 쓰는데요,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몰라. 할렐루야. 우리 다락방에서 작곡을 제일 잘하는 목사님이 나한테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가사 좀 써주라고. 목사님 거는 범접할 수 없고 따라갈 수가 없다고 막 그런 이야기를 그분이 나한테 해요. 저는 그러죠. 나는 목사님 곡이 너무 좋아요. 서로 그러는 거지만, 여러분요, 그 정사가 전부 어디서 나왔냐? 혼자 있을 때 응답받은 거예요. 저는 혼자 있는 게 요즘 좋아요. 옛날에는 혼자 있는 게 외롭고 막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웠는데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여러분에게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고 단점이 있어요. 근데 복음 안에서 결론 나잖아요. 이게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 뭐가 돼요? 통로가 되죠. 그걸 통해 인생의 작품을 남기게 돼요. 그리고 반대로 여러분에게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장점도 뭐요? 은혜를 입을 통로가 되어져. 이 장점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세워낼 수 있는, 여러분요, 아무리 모자란 사람에게도, 아무리 공부를 못하고 학력이 부족하고 여러분 지식이 부족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뭘 주셨어요?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걸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교회를 살리고 전도가 되게 하고 후대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곳에 여러분의 장점이 뭐요? 드려지기를 하나님 원하셔요. 아멘. 저는요, 제 머리를 볼 때마다 좋아요. 요즘 머리 때문에 칭찬 많이 받습니다. 가는 데마다 날 보고, 젊어진데 날 보고, 와, 원래 젊었는데. 근데 볼 때마다 젊어진대요. 갈수록 젊어진대요. 뭐 바꿨는데? 헤어스타일 하나 바꿨구나. 나 그래서 머리 만져주신 우리 홍성술 성도님 너무 감사하다니까. 시대적인 디자이너가 바꿔줘. 그 가위질 하나 하는 그것도 뭐라고요? 장점인데 중요한 건 그게 뭘 위해서 쓰임받아요? 복음을 위해서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전도자가 나가서 다른 사람이 볼 때 이상해 보이지 않고 가난해 보이지 않고 추해 보이지 않고 멋있게 보이는 그것도 복음 위에 쓰임받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하는 작은 일들이 전부 복음 위에 쓰임받는 거예요. 오늘 여기 우리 권사님들, 우리 집사님들 앞에 앉아 계시는데 여기 앉아 계시는 것만으로도 응답이 와요. 아멘. 여러분에게 아무리 부족한 사람이라도 장점이 있다 없다? 저는 제가 잘하는 게 없는 줄 알았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공부를 못하니까. 그게 각인됐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못하니까. 야, 이게 저에게 완전히 이 올무처럼 틀처럼 됐었어요. 그런데 아닌 거 있죠. 나도 잘하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부터는 잘하는 거 있다고 믿기로 했어요. 아멘. 여러분요, 장점이 있습니다. 이걸 전부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을 위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에 뭐요? 시대의 언약 작품이 하나씩 남겨지는 거예요. 아멘.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저같이 연약한 사람이 이제 복음운동을 위해서 함께 뛰고 쓰임받을 수 있는 응답을 주셨다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 우리 성도들,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장점을 가지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어지게 하고, 전도가 되어지게 하고, 후대를 살리고 세계복음하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전부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심지어는 여러분에게 일하는 모든 문제와 사건, 이거 속에 하나님의 뭐가 있어요? 언약 작품을 남길 축복의 통로입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어려움이 왔습니까? 요셉을 봐보세요. 모든 사건과 문제가 전부 언약을 이루는 축복의 통로가 됐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전부 언약의 작품으로 남겨내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그 문제를 가진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 정신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를 치유하는 증인, 경제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당해봤습니까? 이제는 그 문제를 통해 앞으로 뭐요? 다시는 경제 문제 때문에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언약 작품의 증인, 전부 발판으로 놔버려요. 어떤 문제도 상관, 그리스도로 결론 나버리면 모든 게 발판돼 버립니다. 인생 작품 매일매일 남기세요. 이건 눈에 안 보이는 작품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사람이 되느냐? 교회를 지키고 살리는 비밀결사대. 이게 인생 작품입니다. 이건 눈에 보이는 작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작품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살리고 홀리메이슨, 목회자를 돕고 교회를 지키는 홀리메이슨은 뭡니까? 이제 앞으로 한 시대에 복음운동할 교회, 성전운동할 수 있는 홀리메이슨. 여러분, 교회를 짓는 사람 되세요. 진짜 전 세계 곳곳에 교회를 세우는 그런 멋있는 언약 작품을 남기는 사람들 되세요. 옆에 좋은 렘넌트 있으면 깨워주고요. 그리고 뭡니까? 여러분요, 렘넌트의 발판, 렘넌트 미니스트리. 좀 어려운 단어이긴 해도 괜찮아요. 우리 뭐 장은 렘넌트 뭐 미니스트리 렘넌트 했었고 막 이래 하는데 괜찮아요. 앞뒤 바꿔도 상관없어요.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거 뭐냐?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른 거 다 하면 뭐합니까? 렘넌트의 발판이 아닌데. 렘넌트를 실족시키고 성도를 실족시키는 자리라면 그게 어떻게 인생을 올바르게 살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망한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을 다 살고 나서 이제는
우리 렘넌트가 내가 살아온 삶의 인생의 과거를 발판 삼고 일어나서 그걸 밟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죠. 그거 할 수 있는 렘넌트 미니스트리. 결론 나야 가능합니다. 그리스도로 결론 나야 우리 후대의 발판이 돼요. 내가 결론이 안 나면 누가 제일 먼저 봅니까? 결론 안 난 아버지의 모습, 엄마의 모습을 내 자녀가 제일 먼저 봅니다. 아이들이 못 보는 것 같습니까? 다 봐요. 아이들이 다 보더라니까요. 제가 이번엔 전 치유받으려고 치도 제가 하나님 앞에 좀 진실하게 또 내가 나 자신이 좀 우리 후대들을 살리고 우리 렘넌트를 도우려면 내가 나를 좀 점검해야 될 것 같아서요. 저도 이번에 상담 신청을 해가지고 상담을 좀 했습니다. 잘했죠? 가족 상담을 했더니 날 보고요.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래요. 맞아요. 내가 그래요. 다른 자식들한테는 다 되는데 내 자식한테만 안 돼. 힘들어요, 진짜. 우리 렘넌트들 저 찾아와서 이야기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찾아오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수아 와가지고 맨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야기하고 그때 다 들어주고 다 공감해 주는데 우리 딸한테만 안 돼. 우리 딸이 뭔 이야기면 왜? 이렇게 분당인가? 제가요 상담을 받았어요. 그랬더니 상담하는 렘넌트들 상담사들이 그러대요. 목사님 진짜 멋있는 사람이래요. 왜냐 목사님이 상담받으러 오는 건 못한대요. 그거. 왜냐면 목사이기 때문에 그거 잘 안 된대요. 근데 그거 내려놓고 올 수 있는 난 속이 없어야 내가 뭐 렘넌트 살리는데 뭐 속을 채우고 나 속 없다 그랬어요. 그 속으로 기분 좋더라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교회 생활을 여러분의 전도의 역사 이 부분을 누가 보고 있다? 내 자녀가 보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지 말고 진짜 역사 앞에서 우리 후대 앞에서 남겨야 됩니다. 뭘요? 인생 작품을. 그래서 뭐가 돼버려야 되냐면 영적 서밋이 돼버려야 됩니다. 영적인 정상으로 올라가 버려야 돼요. 자 밑에서 계속 갈등하고 원망하는 수준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면 안 돼요. 빨리 복음 안에서 영적 정상의 자리에 서버려야 돼요. 인생 작품 하나님 앞에서 세워내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뭐가 되냐? 시대를 바꿀 이제는 이 영적인 정상 영적인 서밋의 응답 여러분이 복음 안에서 결론을 가지고 나면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시대를 바꿀 기능의 응답을 하나님 그 속에서 주셔요. 저는 제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하고 싶은 건 있었어요. 노래하고 다윗처럼 찬양하는 삶. 근데 이거 되고 싶었거든. 나는 그래 연기자 되고 싶더라니까. 가수 되고 싶고. 근데 공부를 잘해야 되는 줄 알았다니까. 오죽 했으면 누가 나한테 내 목소리를 듣고 음대 갈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음대 가자고 네 목소리 좋다고 그래. 내가 그분한테 처음으로 한 이야기가 뭐냐? 난 공부를 못하는데요. 참. 그런다고 제가 말했잖아요. 공부 잘 못한 거 아니라고. 지금 잘해요. 그래 그 교수 선생님이요. 그래 제가 그거 하나 듣고 갔다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저 자신이 제가 잘하는 게 그때까지도 없다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요. 남들보다 찬양이 더 잘하더라고. 할렐루야. 지휘를 하는데 뒤에서 지휘자가 와서 보고 나보고 지휘자인 줄 알았대. 나는 지휘를 전공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요, 잘하는 게 있더라니까? 저는 제 평생에 20대 중반, 30대 가까이 되도록까지도 그걸 하면서도 저는 제가 그걸 잘하는지 몰랐어요. 난 장점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었어요.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다 보니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기능이 달란트가 보여지는 거 있죠.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 여러분 나는 잘하는 거 없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고 여러분 그 생각 오늘부터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살리고 전도선교 후대 살리고 세계 복음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최고의 기능 이걸 찾아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먼저는 뭐가 있냐?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냐? 첫 번째,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자와 불신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서도 복음을 아는 사람이 있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요, 여러분 복음 다 알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그런데 이 복음을 아는 사람 중에서도 영적 사실을 아는 사람과 영적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걸 알고 믿고 사는 사람과 알고만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 성삼위의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이 자리에 주의 말씀을 이루는 천사와 천군이 동원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흑암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이걸 믿고 예배하는 사람이 있고 이 생각 아무 감이 없이 예배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할 때 여러분 어떤 생각 가지고 예배합니까?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셨습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 하셔요. 이걸 믿고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 어디를 가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천군과 천사가 동원된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있다니까. 그런데 안 믿어요, 많은 사람들이. 저는요, 감사하게요, 걸음걸음 걸을 때마다 이제요, 천사가 동원된다는 게 믿어져요. 차를 타고 운전하고 갈 때마다 천사가 나 앞서서 행한다는 사실이 믿어져요. 할렐루야. 실제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사단의 세력이 결박됩니다. 이걸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고 안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걸 알고만 있지 누리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영적인 사실을 믿고 누리는 우리 신앙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어떤 사람이 있냐?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고 영적인 사실을 알면서도 시대를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요, 시대를 움직이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은 이 시대를 움직이기 위해 하나님 부르신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움직일 뭘 주셨어요? 기능과 달란트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걸 복음 안에서 복음을 위해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성도들이 이걸 찾아내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봐보세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불신자가 지금 어때요? 영적인 사실을 확실하게 알아요. 그러니까 악령을요, 완전히 믿고 악령의 역사를 실제로 믿고 악령의 도움을 가지고 지금 세상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시대를 멸망하게 만듭니다. 그럼 앞으로 재앙 온다는 말이거든요. 그 재앙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령 충만함, 영적인 비밀, 영적 서밋 응답, 결론을 내리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자, 우리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그래요. 그래서 이 시대를 움직이는 이 5가지 비밀을 오늘 이번에 이야기한 건데, 저 5가지입니다. 언약과 비전과 꿈과 그림과 저걸 실천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주신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그냥 말씀을 듣고 가지 말고 이걸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고 오늘도 출발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비전으로 삼고 가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꿈을 꾸는 사람이 돼요. 저는 렘넌트 로드맵, 교회 5가지 방향과 렘넌트 로드맵을 가지고 매일 모여 이 비전과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걸요, 매일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뭐 하는 거냐? 실현되어질 때까지 계속 실천해 나갈 겁니다. 따라합시다. 우리는 이유 없이 전 세계 주일학교 살리는 교회 될 거다. 전 세계 무너진 주일학교와 렘넌트 살리는 교회가 될 겁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예? 계속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 그걸 붙잡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방향을 가지고 이걸 가지고 살아보고 실천해보고 확인해보고 매일매일 여러분요,
말씀을 가지고 확인해요. 알겠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 주셨으니까. 이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살아있는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말씀의 성취와 그 응답과 그 여정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어디서부터요? 우리 교회의 언약식에서부터 성인식, 사명식, 이제 파송식, 그리고 임직식, 우리 전 성도들이 가야 될 언약의 길입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나는 이제 다 늙어갖고 이제 어른이 돼버려서 나는 이제 끝났어가 아니고 아직 여러분이 남겨야 될 임직식의 자리에서 응답받아야 되고 렘넌트의 발판으로서 시대의 응답의 복음의 모델로서의 응답을 이제는 남겨주셔야 돼요. 아멘.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또 우리 모든 성도들, 이제 여러분도 이 로드맵과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렘넌트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뭐요? 렘넌트입니다. 오늘 보니까 남전도에 모임이 있대요. 오늘 이 응답을 실현하는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남전도회가요, 살아남은 교회가요, 힘이 있어집니다. 아멘. 든든하게 교회가 세워져 버립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아무리 잘 돼도 교회가 잘못되면 여러분 인생은요, 사실상 의미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오늘 이 기능 작품의 응답이 교회와 함께 나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업이 복음과 교회와 함께 나오는 거라니까요. 그것과 연결되지 않고 전도와 선교와 후대 살리는 일과 세계복음화와 여러분의 업이, 여러분의 산업이 연결이 안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세상에서 잘하고 아무리 사업 운영을 잘하고 경제 응답을 많이 받아도 하나님 앞에서는 의미 없습니다. 어떤 성도님 포럼을 들었어요. 예배 가야 된다고, 예배 가야 된다고. 예배 집에서 하면 되지. 아니, 예배를 가야 된다고. 그 말씀, 그 포럼 듣는데요. 야, 힘나대요. 새 가족인데 교회 가서 예배해야 된다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이 언약의 여정을 생생하고 확실하게 걸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날 세상의 성공자 앞에서, 왕 앞에서, 세상 앞에서 어느 날 여러분이 답을 주고 그 세상에 무너진 사람들, 돈은 있지만 무너진 영적인 문제 가진 사람들, 성공했지만 영적으로 답이 없는 사람들, 맞죠? 그들에게 답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가진 것은 유일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하는 업이 전부 3기업의 축복을 누리는 기능작품의 응답을 주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사회적 기업이 되고 문화를 살리는 문화적 기업이 되어지고 이것을 가지고 사실상 선교에 쓰임받는 선교적 기업의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 그림 그리고 가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우리 청년들 진짜 이 그림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고 여러분 그림을 그리고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지금부터. 언젠간 뭐 많이 받으면, 성공하면, 내가 승진하면 아니고 지금부터. 자, 기능작품의 응답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열심히 하는데도 왜 안 되냐? 틀린 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나, 육신, 성공, 사단에게서부터 나온 그 꿈을 계속 붙잡고 가기 때문에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됩니다. 기도하다가 뭐가 되냐? 불만 생겨요. 불만. 시험 든다니까. 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틀린 꿈을 붙잡아서 그래요. 바꾸세요. 동기를 완전히 바꾸세요. 생각을 완전히 바꾸세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꿈을 꾸세요. 아멘.
자, 마지막. 여러분, 시대를 바꿀 문화작품을 남기는 겁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에 보니까 다윗이 뭘 지었습니까? 성전 지을 준비를 다 마치면서 하나님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고백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짜. 기능작품 여기 이야기할 때, 여기 로마서 16장 22절이죠? 예. 로마서 16장 22절에 보면 바울의 편지를 쓰는데 바울의 편지를 대서한다 이야기합니다. 뭐 하는 거요? 대신 쓰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가진 기능을 가지고 한 시대에 어마어마한 기능의 작품을 남기는 사람. 사도행전 1장에 누가 시대를 바꾸는 인생 작품 뭐요?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요, 누가라고 하는 의사가 자기가 가진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인생 작품을 남긴 거야. 그게 지금도 우리에게까지 흘러서 보고 우리가 지금 은혜 받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저 5가지 교회 방향을 따라 렘넌트 로드맵을 실현하면서 우리가 앞으로 한 시대에 렘넌트 운동할 수 있는 그 일에 함께 인생의 작품, 교회의 작품, 한 시대 문화의 작품을 남기는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먼저 뭘 알아야 되느냐? 문화를 살리려면 문화를 지금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인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비밀을 가진 사람이라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문화의 흐름을 절대로 휩쓸려 가지 않게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을 보세요. 그냥 볼 일이 아니에요. 이게 마귀 자녀다. 그거에다가만 적용하고 볼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 문제, 그걸 이야기하면서만 봐야 될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지금 세상 사람들이 누구의 자식이라고요? 마귀. 그게 거짓의 아비고 자기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세상에. 그래서 뭐요? 하나님 없이 복음 없이 성공한 사람들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전부 뭐요? 거짓말쟁이한테 속아서 자기 욕심에 끌려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 그리고 뭐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말 믿을 거 아닙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멘.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 이야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말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걸 믿으시지 마세요. 참고하고 아 그렇구나 인정하고 가면 돼요. 여러분이 믿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의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막 세상에 막 사람들 말 다 무시하고 그러서 아니라니까. 그걸 참고하고 인정하라니까요. 거기 빠지지 말고 솔깃하고 그 말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라. 영적인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저는 제일 위험한 사람들은 뭐냐? 결혼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 와이프 될 사람을, 자기도 신랑 될 사람을 예수 안 믿는, 말하자면 배우자를 데리고 결혼하는, 지금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 후대들이요, 전혀 복음도 모르는 사람을 데리고 결혼하겠다고 할 때 정말로 저는 아찔하거든요. 그 사람의 상태가 이건데 마귀 자녀, 거짓의 아비,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여러분 진짜요, 복음 안에서 이거 알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이 주신 답을 복음 안에서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이걸 가지고 있어야, 이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사실을 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있어야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을 할 수 있게 되고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데 그걸 뭐 하게 돼요? 보게 되고 알게 돼요. 아무도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게 되어져요. 누가 죽어가는 그 사람에게 복음으로 답을 줍니까? 여러분,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됩니다. 자, 집 없는 문제 아까 말씀드렸죠. 여러분, 건강 문제, 자, 이런저런 문제 돈으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아무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돈 가진 사람도,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 어마어마한 철학자도 과학자도 할 수 없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문화를 바꿀 수 있어요.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 성공하고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가 손해보는 데는 안 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누가 노예로 가겠습니까? 알고 간다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노예로. 어느 날 문제가 터졌어요.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같으면 가겠습니까? 감옥을. 성공해야 되는데, 요셉이 성공해야 되는데 노예라고 하는 그 현실을 버틸 수 있겠습니까? 성공해야 되는데, 성공하려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 돈 따라가고 성공 따라가는 사람은 죽어가는 영혼 살리는 길에 안 가요. 맞죠? 여러분은 갈 수 있어요. 거기에 뭐가 있냐? 참된 응답의 길이 있고 한 시대에 명작을 남길 수 있는 응답의 길이 거기 있어요. 이 명작은 어디에 관계돼서만 나오냐? 복음과 전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한 시대에 최고 가는 문화의 흐름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안 가요. 왜요? 모르니까. 갈 수 없죠. 왜요?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만 가야 되는 거든. 눈에 안 보이는 건 몰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건 인정도 안 해요. 우리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키우는 거예요.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가지 않는 여기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할 수 있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복음을 전한 빌립처럼 오늘 여러분을 하나님 그 현장에 부르신 것입니다. 아무도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이 응답을 가지고 이제는 작품을 남깁시다. 치유학교. 앞으로요, 복음 모르고 영적인 사실 몰라서요, 수많은 사람들 고통당하고 영적으로 지금요, 재앙시대에 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다 무너져 있습니다. 인류 지금, 지구가 지금 전부 정신병동입니다. 이 현장을 치유해야 돼요. 영적인 답을 몰라서 지금 와 있는 영적 문제를 치유하는 치유학교. 그리고 성공자를 살리는 서밋학교. 처음부터 우리 랩런트들을 서밋으로 키워 올려야 돼. 서밋학교. 그리고 문화학교. 저는 우리 류광수 목사님을 하나님 한 시대의 전도자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리고 저는 저의 강단은, 제가 어디 가서 말씀을 듣겠습니까? 우리 류 목사님의 강단이 제 강단이에요. 여러분은 저를 통해 전달되는 이 강단의 말씀 듣고 함께 인도받으면 되는 거고요. 저는요, 류 목사님 우리 교회에 오셔서 제일 먼저 주신 말씀이 뭐냐? 정 목사, 조용히 이 지역에 치유해라. 치유사역해라. 그리고 교육사역해라. 그리고 문화, 조용히 흐름을 바꿔라. 할렐루야. 저는 언약으로 붙잡았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저는 제가 이거 못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뭐냐? 공부를 못해요. 하나님이 공부 잘하는 사람 붙여주실 겁니다. 일단은 저는요, 치유하기 전에 제가 치유받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치유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실 겁니다. 하나님 문화 살릴 수 있는 일꾼들과 팀을 붙여주실 겁니다. 자, 시대 살릴 명작. 근데 그 작품이 어디서부터 나온다? 사실상 여기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오늘 속에 다 있다. 어떤 오늘이냐? 그리스도로 결론 낸 오늘이냐? 아니면 아직도 갈등하고 있는 오늘이냐? 결론 냅시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이 5가지 방향과 교회의 방향을 따라 이 언약 붙잡고 일심전심지성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철에 여러분 이게 힘이 돼야 됩니다. 이걸로 은혜 삼아야 됩니다. 아무리 시원한 수박 먹어도 그거 가지고는 1분도 채 안 돼서 다 더워져 버려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답으로 붙잡아져야 시원해져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언약이 내게 힘이 돼야 된다는 게 힘이.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게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또 하나님 언약 안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두고 무시로 정시로 하나님 앞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작품, 기능작품, 문화의 명작품을 남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한 시대의 복음운동을 위해, 전도와 선교를 위해, 렘넌트 운동을 위해, 세계복음화를 위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심지어 단점과 연약한 것까지도 전부 복음을 위해 사용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